오늘은 주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어떤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구슬에서 돈을 잘 벌어요. 정을 잘 치기로 소문났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한 기독교인이 와서 전도를 들으면서 여보시오, 당신 그래가지고 당신 영혼들 지옥가고 당신 후손들도 지옥가고 저주받아서 무당하면 다 후손들이 폐가망신하고 안 좋은데 그렇게 살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 자손들도 복받게 하시오 하고 툭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이 무당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뭐 저따고 하나 있나?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몸이 막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그때 받은 전도지를 좀 끄집어내가지고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전도지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걸 듣는 순간 은혜를 받고 그래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무당짓을 그만하자 하고는 그만두고 때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연세대 총장을 했던 전대 문교부장을 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백낙준 박사 기억 안 나죠? 코가 이렇게 쭉 큰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를 할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리라도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달이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몇 초에 돌고 뭐 알 필요 뭐 있어요? 몰라도 다 잘 사는데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는 친구가 구원받는 문제는 이건 꼭 전해야 될 듯. 오늘 이 어음이 경한 권한을 이것은 어음이 명함을 이것은요 아주 최강력한 법적 용어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헬라어로 명령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친목하고 친교하고 취미로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명령 또 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돈 벌어서 물론 남에게 베풀고 내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건 좋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구원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오늘 바울의 끝에 보면 바울이 당당한 체험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당당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바울.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전 삶이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 많은 사람들 그 죄에서 끄집어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당당한 최후를 죽음을 맞이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날 뭐 교회가 세금을 때리고 난 이런 것이 불쾌하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종교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얻어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건전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주의 종들은 한국의 목사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집 있으면 적당히 얼굴 받고 취직해서 그냥 살겠네 편히. 왜 그런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저도 평생 전 재산을 2번 바쳐봤습니다. 집을 팔아서 바쳐보고 이 교회 살 때도 뭐 4천만 원 빚을 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 도대체. 한때 제 마음속에 영화를 지금 공부해서 영화를 지면서 학원 소개를 하면서 적당히 살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솔직히. 그럼 한번 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제 뭐 능력에 한번 못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기도하다가 영적인 거짓입니다. 동량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고는 결국은 에라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어깨에 그 짐을 어떻게 운명입니다. 짊어지고
또 아들에게도 강요하고 너도 목사가 되어라. 그다음 오늘 목사가 그렇게 편한 직업이냐. 이제 갈수록 신학교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장신들도 그렇고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지금 과거처럼 전도가 되지도 않고 교회 쪽에서 성공률이 낮고 90%가 못 단다고 그러죠. 다 힘들게 목회하고 있고. 그래서 얘의 길을 가야 되냐 이거죠. 이게 당연성이 있어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어떤 주례 스님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놀러와가지고 그중에 크리스찬 대학생이 있었는 거 봐요. 반농담으로 스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렇게 한 마디 던졌답니다. 이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저는 버리장머리 없는 예의 없는 크리스찬들 욕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는 이 종교는 불교는 확실한 정말 구원입니다. 저렇게 아랑무인 예의 무시 다 무시하고 스님에게도 전도할 만한 뭐가 있나 이거죠. 여러분 불교가 오늘 전도하는 거 비판합니다. 기독교에.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전도할 만한 게 없다 그런 게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할 만한 게 있어? 여러분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 제 앞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 운전자가 뒤에 오는 차량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든지 말든지 가던 길 그대로 가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려서 손 들며 스톱 멈추시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아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주의 근원과 시작과 끝 모든 진리가 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멸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고 확실히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없으면 꽝이고 그죠? 없으면 우리가 꽝이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믿습니다. 이걸 보면 답이에요. 이걸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걸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왜 천국이 없습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천국도 없어요. 이게 없다면 천국도 없어요. 저도 없다면 천국이 없어요. 눈이 없다면 이 천밀한 인간과 모든 것들이 없다면 천국도 부정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진리라면 어미 명하노니들은 복음을 전할지어다. 근데 웃기는 걸 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친구가 살짝 건드려요. 야야야 심심한데 어디나 가자. 갔더니 고수석 치는 데를 데려가 있어요. 한 점에 100원씩.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재밌네. 100원. 기껏 해봤자 몇만 원이라 하루 종일 해봤자 재밌네. 그러다가 조금씩 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당 200원, 점당 500원, 점당 1000원. 난리는 폐가 망신했습니다. 깜빵에 잡혀갔어요. 도망가다가.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또 있고요. 세상에 악한 것들을 전하는 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나 판사들도 악한 꾀에 빠져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데다 오다 재편. 그걸 전달한 자, 전파한 자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십자가 많다고 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십자가 한 걸 맞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십자가 많다고 해서 나라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이제 차인별 소리를 못 듣게 된 거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십자가, 반짝거리는 십자가도 보기 힘들어 다 대충 표시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방이나 술집이나 저 나이트클럽, 그것들은 번성하게 놔둬야 돼? 교회가 세워지면 반대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논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것들은 버젓이하게 하고, 교회는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왜? 단전성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 여러분, 안산의 어느 교회에서요, 남편에게 전도하는 운동을 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남편 전도하기, 영혼구하기 10주 작전을 펴다면 내가 적어왔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10주 전략을 딱 수립합니다. 첫째 주, 남편에게 고분고분 말하기. 여러분, 톡톡 쏘는 부인들 있잖아요. 힘들어, 이거 톡톡 쏘는 것도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정말. 여러분, 부드럽게 언어를 바꿔서 고분고분, 네, 여보,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주. 그 다음에 2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기. 전도. 뭐야? 저를 뭐라고 합니까? 굽는다고 합니까? 저를 붙이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탁탁탁 해서 2주는 맛있는 음식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3주 남편 구두 닦아주기. 출근할 때마다 구두를 닦아준다. 4주 퇴근 후 남편 발 닦아주기. 5주 남편에게 멋진 티셔츠 사주기. 6주 남편 사무실에 전화 걸어 사람 고백하기. 7주 남편 샤워할 때 등 밀어주기. 8주 남편에게 키스해주기. 9주 무조건 남편 칭찬해주기. 그 다음에 10주 차에는 퇴근 시간 맞춰서 최고의 프롬 입고 머리 단장하고 그 다음에 성심성의껏 최기단의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그리고 잠자기든 무디 있는 조광등을 켜고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어준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몇 년 동안은 사는 게 힘들다는 핑계로 당신의 존재를 사실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 없이는 저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못되게 굴고 그 다음에 철없이 행동하고 바가지에 긁어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한 당신에게 위로를 못해줄 망정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린 것도 미안해요. 여기 걸린 사람 많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하기로 했어요. 당신과 시부님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할 거예요. 당신 건강하셔야 해요. 당신이 쓰러지면 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파이팅! 오늘 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빠의 잠이 잘 들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보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저하고 교회에 나가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말을 하면요 99%가 나온답니다. 아주 인간 못된 것 2%는 안 나온 것이 있지만 99%가 나온답니다. 왜 나올까요?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무능한 성도, 여성도로 찍힌답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때때로 남편을 구원하고 또 아내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 재밌는 말씀이 그 당시는 믿지 않는 자와 헤어져야 되느냐 그런 아마 갈등이 좀 있었는가 봐 당시 사회가.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남편이 안 믿으면 이혼도 하고 그랬는가 봐. 근데 그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서지 말라. 왜? 노예로 그가 남편이 구원받을 누가 하느냐. 반대로 아내 때문에 남편을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래서 갈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윤리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삶이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그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초점을 어디 맞추라고요? 전도에 맞추어라. 전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요, 첫째가요, 삶이 열정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 누구를 구원할까? 생각하면 사람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열심히 삽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열정이 살아나요. 신앙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무속이도 아니고 전설 같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도마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뭘 묻는 거예요. 회의의 사람이잖아. 맨날 퀘션 마크를 달아.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 아닙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어찌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때 도마야, 너 가서 베드로 따라가서 베드로 하는 것 열심히 해라. 이 베드로는 전도를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맨날 베드로는 전도하니까 의심할 시간도 없어. 맨날 의심하고 회의하는 도마는 할 일이 없어. 생각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하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거기서 아까 열정이 생겨.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은요,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사람 다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벌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선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건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은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교회 한참 전도할 때 저 골목을 막 누빌 때, 자, 2명은 이 골목, 2명은 이 골목을 전도할 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배당을 받고 갔다 온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 전도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달하니까요. 절대 동네 사람,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제가 하필이면 골목을 배당받은 게 제가 살고 있는 집 골목을 배당받았는데 하필이면 옆집 아주머니하고 날 싸웠는데 짝꿍하고 안 갈 수 없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싸워서도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이웃과 싸우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이건 소중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성을 의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두 번째, 귀족의 마음, 귀족의 신앙을 가진 사람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조용히 믿지 뭘 그렇게 예수를 복잡하고 시끄럽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20몇 년 전에 성령역전 한번 예수 전담 불신족 스피커 돌수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러냐. 근데 그때 저에게 매달 나가기만 하면은 꼭 두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사와서 목사님이시죠.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동안 안 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가기로 제 마음이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꼭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점잖은 당신은, 교양 있는 당신은 전도 하나도 못하고 어떤 영혼도 그들을 교회를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좀 유치하게 스피커 들고 그 청년 광장 가운데 서서 예수 전담 불신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당신이 틀린 게 내가 틀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 그때는 막 이렇게 원전을 가지 않습니까? 구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어떤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를 잡고 전도하고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탁 나와요. 아마 그 아파트 안에 들렸는가 봐요. 전도하는 소리가. 젊은 여자가 그래요. 아니 왜 이랬어요? 가는 애를 목 붙잡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러세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고 뭐라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저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게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명성교회 나가요. 명성교회 나갔는데 서울에 김사 목사님 그게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빽 여보시오!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너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내가 이야기 물으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명성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를 한다고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애가 교회도 안 나가게 놔두고 방치하고 당신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저 구리에서 나왔는데 원정에서 복음을 전하았는데 나를 갖다가 뭐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딱 그러니까요. 깨갱하고 들어가 버려요. 아무 말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귀족처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슨 귀족처럼 믿어야 되는 것들이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사르처럼 예수님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나는 솔직히 종교가 취미나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라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차라리 혼자 독학하겠네요. 인터넷에 좋은 글을 읽는다든가 내 부모님께 받은 교훈 뭐 이런 걸로 살겠으면 충분히 잘 살아. 체면을 중시하고 살면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교회가 바이블이 성경이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교훈을 준다면은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우리 귀족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자기가 도도하면 자기를 깨지 않으면 절대 남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할 때도 정말 내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정성과 열정을 투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저는 이제 집회 다니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까지 사람을 용납해야 될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들게 한단 말이죠. 옛내하고. 근데 사람은 오래 참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정말 오래 참아요. 여기는 내 영혼이 때때로는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왜?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구령 열정은 바로 결국은 거기에 나의 모든 걸 헌신하고 생명까지 주겠다는 선교자의 정신, 그런 선교사의 정신,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끝내는 선교하는 찬스를 내어주는 그런 열정, 사랑 없이는 못하는, 이건 사랑의 회복의 사실. 이 구령 열정은 사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한참 날 지하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푹한 눈 벌리고 기도하다가 통곡하며 울고, 또 제가 금식하고 이 전도할 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할 때 통곡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슬프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울렸습니다. 그냥 통곡이 나와. 눈에선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 그때 성령의 마음을 이해. 나는 별로 슬픈지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리고 바깥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거는 없었는데, 성령님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의 탄식, 성령님의 안타까움. 제가 연사를 갈 때는요, 남의 이름만 딱, 이번에 어떤 집회 가서 봉투 이름만 딱 보는데, 그 아픔이 쫙 밀려와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볼 것도 없어. 이분은 고난을 늘 많이 당한 분이에요. 예언은 뭐 쉬운 거죠. 당신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눈물이 쭉 떨어져. 걸썩걸썩 해야 됩니다. 한마디에. 그 성령을 알고 계셔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예언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 이건 성령이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픔을 나는 느끼시고,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냈을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만 했나?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목사로서 폼 잡고 다닐 수도 있다. 깨끗한 양복 입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생일제 딱 들고 옆에 구역 식구들, 구역장을 데리고 할렐루야 하고 얼굴에 번지르르 하고 다닐 수 있다. 신방다니고 대접받고. 근데 가장 먼저 네가 목회자로 해야 되는 뭐라고요? 먼저 전도인이 되라. 복음을 네 입에서 전하지 않으면 너는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첫 번째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은혜날 집사님,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하고, 믿던 교인, 11주 사람 교인이 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말 들으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물론 목사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11주 하는 교회를 하나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좁아하는 교회에서.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불행입니다.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한다. 그분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딱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오지 마라. 내 목사도 편해질 것이다. 결국 1년 뒤에 그분을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그분이 저희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변해졌습니다. 저한테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피아니스트, 피아노 반주자하고 둘이 데리고 우리 교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딱 결정하는 그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다 마음 정하고 왔는데요. 이랬는데 성령께서는 나오지 마라. 그걸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사역장 못 있는 사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등록하려는 사람을 오지 마는데,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분의 실망한 것이 구령 열정이 없다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부흥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회를 이제 20년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집회하기 전에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집회 꼭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집회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것 같아. 직업 장사꾼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인도해야 내 마음이 좀 덜 죄송하고 그렇더라고. 또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성도를 갖다가 완전 헌금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혼난 사람도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정말 영혼을 긍휼히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언도 거기에 정확히 주시는 거라고. 마음에 타락했으면요 예언도 구워버려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사드는 이제 빨리 곧 풀리고 중국 풀릴 거라고 예언한 다음에 얼마나 더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 분위기가 안 잡히고. 근데 어제 그제부터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중국 관계가 이제 풀릴 것 같다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런 예언을,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고 공개적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이런 예언 은사를 또 정확히 하는 은사를 줘서 아무것도 예측 하지 못할 때, 올해도 경제도 뭐 3몇 % 지금 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 세계 경제도 지금 아주 폭발입니다. 지금 프랑스는요, 직장 없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실업자가 지금 하여튼 몇십 년 만에 최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이랬던 그대로 세계 경제가 폭발할 것이다. 그게 딱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지금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교황이 우려를 했죠. 제가 한번, 우리 사마트만 얘기했던가, 유럽 공동체가 잔마당을 분열될 수 있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유럽에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감돌고 있어요. 영국이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은, 지금 스페인, 카탈루냐죠? 거기도 지금 독립 투표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희소식이, 제가 그동안 그랬죠. 민족 간의 분쟁이 심해질 거라고 예언해서 그런 일이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조금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평화의 시대 다시 와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언도 정확합니다. 내 마음에 오염되면 예언이 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학교 운영하는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랍니다. 다 예언하고 자기 신학교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100% 구분 예언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따라. 되게 작은 교회 예언자들은 전부 우리 교회 나오랍니다.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나온다, 이거예요. 그 구약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따라 예언한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래 예언을 바르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이 몇 명이 되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혼직 제자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께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죠. 지금 교회 다니는 건 모르겠네. 그런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을 더 이상 가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교회는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런 예언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언도 풀려나옵니다. 그게 영혼 사랑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곧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또 올바르게 쓰면 아멘. 그때 바울처럼 최후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걸어가. 그때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은 겨울이 뒤따라온 계절입니다. 이 가을은 또 좋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끝에 초에 대해서 제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전도